100%신 하나님 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외치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를 외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계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반복해서 계속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 같이 읽을게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5수년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또 은사,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너무 표가 나는 게 어떤 거였냐면 방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7개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17개국이에요. 17개국에서 19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외국에 가 있더라도 이런 이제 오순절 같은 날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여러 지역들에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방언을 받은 분들이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은 다 사장된, 지금은 쓰지 않는 영적인 언어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그 당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현재적 용어였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말을 하는 거, 일본 사람이 일본 말을 하는 것처럼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프랑스에 가보았거나 일본에 가보았거나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외국에 있으면서 사용했던 외국말들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해요. 말씀을 나누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요약하면 앞에 했던 말씀들은,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이래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B 32절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 A는 33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방언을 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던 거지요. 예. 근데 여러분 A, B, A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가면 글을 쓸 때 말하는 방식을 배울 때 기성전결, 미갈식, 두갈식 이런 걸 배우는 것처럼요, 성경은 문학적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대 사람들이, 원독자, 제일 처음 성경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ABA, 이 B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타난 반응이 뭐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찔렸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해요.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감정과 열정이 여기 살아요. 감정과 열정이, 이 안에는
우리의 분노도 있고 용기도 있고 실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 마음 안에 카르디아 이게 살아요. 두 번째는 뭐가 살죠?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이 안에 우리의 생각도 살고 우리의 상상력도 산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의지와 결심이, 여기 의지가 살고 결심이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기도 하고 또 결심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카르디아가 찔렸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찔렸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잘못 믿어온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통렬한 아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더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는데, 또는 잘못 살아온 자신들의 삶에 대한 후회와 슬픔, 이 복음을 쭉 듣고 나니까 잘못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두 번째 내가 잘못 살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았고 이런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이 너무 많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제 신앙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큰 기둥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기둥이, 제가 어느 때 그 기둥이 제 안에 생겼냐면, 신학생 시절에 이제 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좀 머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느 수양관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며칠 뒤에, 처음엔 몰랐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모님들, 목사님 이 아내분들 한 3,000명, 4,000명을 모아가지고요 사모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한 3, 4천 명이 모였는데 사모님들만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궁금하니까, 또 강사님이 평소에 꼭 그 설교를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강사님이셨기 때문에 저 뒤에 남자 혼자, 목사 그때는 신학생 때니까요, 그리고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랬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강사님이 요 뒤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더니 첫 시간인데 강단에 서시자마자 그냥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오시더니 요 왼쪽에 사모님 한 분을, 사모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한 분이 일어났는데 되게 젊으신 분이에요. 30대 초중반 이 정도 돼 보이시는 그런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을 보고 이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냐면, 사모님, 사모님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님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지목당해서 일어나는 것도 당황스럽고, 갑자기 몇 시간 기도하는지 물어보니까 이것도 당황스러우신 거죠. 그러니까 막 머뭇 하시니까 이 강사님이, 목사님이 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냐면, 한 2시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한 1시간 기도하시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약간 이분이 막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되게 날카롭고 매섭고 이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물어볼 때는 약간 좀 더 날카롭게, 그럼 한 30분 하시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이 그럼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한 10분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둥 마는 둥 그 대답을 들었으니 몸을 휙 돌이키시더니 나오신 쪽을 보고, 경호야! 그거 좀 들고 와라! 이러니까요, 청년 2명이 쌀자루 있잖아요, 80kg 쌀자루 좀 될까요? 한 60kg 쌀자루 될까요?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2명이서 기퉁이를 잡았어요. 3분의 2쯤 뭐가 들어있나 봐요. 3분의 2쯤 들은 걸 양쪽으로 2명이 잡고 이게 나오니까 저 사모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서 사모님 앞에다 딱 놓으니까 강사 목사님이, 사모님 한번 쳐다봐봐. 열고 쳐다보라고. 뭐가 들었나? 뭐가 들었어? 돈이요. 그럼 그 자루 안에 한 3분의 2나 10,000원짜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자 사모님, 그게 10,000원짜리가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돈자루를 사모님께 다 드릴게요. 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모님이 세어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사모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세서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만 그걸 세서 가지고 가세요. 약간 떡을 들인 다음에, 사모님 얼마나 세실 거예요? 한 1시간 세실 건가? 그랬더니 여러분, 이 젊은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밤새도록이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돈을 세는 만큼 사모님이 건데, 얼마나 셀 거야? 1시간 정도 셀 건가? 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아니요, 밤새도록이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여자 한 3,000명, 4,000명이 모여서 함께 우는 장면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여성 한 3,000명, 4,000명 사모님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와, 제가 정말 압도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울었는지 아시겠죠? 평소에 10분 기도하고 살았는데 이 돈을 세가는 만큼은 자기 거라고 하니까, 이 사모님이 전 이 돈이 내가 세가는 만큼 내 거니까 밤새도록 셀게요. 그래 놓고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과 자기의 삶, 그리고 돈 앞에서 자기가 보이는 반응 속에서 과연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가 자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걸 전부 다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마음의 찔려의 정확한 의미라고 봐요. 그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저도 같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이게 찔려,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카타니스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날 제 신앙생활을 떠받치는 큰 기둥 하나가 가슴에 딱하니 건축이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제 신앙생활의 큰 기둥으로 그날 딱 자리 잡게 되어졌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실을 뻑하면 놓쳐요. 목사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는 30분이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제만의 기적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4명이다 보니까요, 바람 잘 날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잖아요. 잘 못 배운 사람이라 학벌 우상이 지독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거나 막 이러면 맨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만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삐딱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저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저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은 게 없어요. 삐딱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그렇게 자녀를 키우니까 여러분, 4명이니까 진짜 바람잘날 없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목회는 간단하고 쉬웠겠습니까? 주제가 안 되고 싹군 목사의 삶을 제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삶에 일어나는 문제, 목회 중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앞에 처음에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막 덤비죠.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면 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방석 위에. 구성전에서는 왼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앙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기도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딱 이것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0분쯤 되잖아요. 그러면 꽤 오래됐는데 그 젊은 사모님이 밤새도록이요, 이게 생각이 나요. 밤새도록이요. 사모님, 그 돈 얼마나 셀 거야? 밤새도록이요.
그때서야 그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쯤 지나면 밤새도록 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살아계심에 여러분 이 단어 자체에 근육이 붙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0분을 계속 그 말을 내가 외치잖아요. 30분쯤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단어가 펄펄 살아있는 그냥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펄떡펄떡거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단어가 펄떡펄떡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장 안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 생선처럼 펄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문제보다, 사건보다, 염려보다, 어떤 두려움과 걱정보다 내 믿음의 키가 커져 있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은 그대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제가 달라져 있는 거죠. 여러분 30분 만에 기적을 일으키는 공간이 여기 있어요. 빌려드릴 수 있어요. 500원만 받고.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막에 보시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지만 저희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시고 계시죠? 이 세상에 이보다 힘든 길이, 어려운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 또 있을까? 진짜 말씀에 말씀하는 좁은 길이에요. 멱살 딱 붙잡고 그 사람을 금능역 앞에 로데오로 딱 데리고 가서 지나가는 모든, 전철에 내리는 모든, 전철에 타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며 이 사람이 옳소, 내가 옳소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이 옳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명백한 그의 허물과 죄, 나의 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결정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따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어요. 하나님 따지지 않고 제가 저의 죄만 보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계절이 되어져서 그가 말씀이 들리고 그가 자기의 죄를 보고 그가 나에게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보고 가고 제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이보다 더 나를 살리고, 이보다 더 그를 살리고, 이보다 내 존재와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불현듯 이 찬양이 다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그 다음 가사 보실래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셔서 그분의 말씀에 끝자락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걷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헤세름 3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어찌는 티스라는 단어에 보시는 것처럼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어떤 것부터 할꼬는 여러분 부예어예요. 시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설교 끝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의 적용이죠. 하나님 너무 아프지만 저의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적용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셨지만 그 길이 간단치 않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도우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만 보고 간다라는 건 할 짓이 못 돼요. 해보시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된다라는 말은 어때요? 내가 나와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내 얘기예요? 여러분 각자 얘기예요? 여러분 그 공간에서 그 목장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부 다 알아요. 우리가 본인만 그걸 몰라요. 근데 그 본인만 모르는 게 여러분이라고요, 저라고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세요?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만 자기가 안 보여요. 그 사람만 자기와 직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자기 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인정이 안 되니 항상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일밖에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인데 주중에 나눴던 새벽 큐티 중에 1분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뜻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I인데 영어 성경에는 wher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석되어져 있냐면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where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다 아시면서 정말 네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공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아니지 않아? 이런 의미와 맥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담 너 왜 그런 짓 했어? 너 아담 누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담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 있죠? 그 위에 있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예. 여러분 왜 숨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어서. 왜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이게 아담의 현재였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잘 새겨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나로 뭘로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대요. 근데 전화하면 걔가 어디가 있냐면 PC방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그 아이가 자기 현재를 설명할 길은 PC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가로 내가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죽었던 네크로스 뜻을 한번 보실래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떠내려간. 이게 이 사람의 현재적 공간, 웨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정말 공간 싸움이고 시간 싸움이거든요. 보세요. 수련회도 다 되고 해서 교회 공간을 청소를 좀 했어요. 요 뒤에 이제 좀 잡초 뽑고 좀 정리하고 하는 것들 외에는 거의 구석구석 정리를 좀 다 했어요. 그런데 화초를 정리를 하는데 애매한 거예요. 얘는 죽은 애인가 살아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화초를 가져온 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저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분명히 겨울에 죽은 것 같아, 가지가. 근데 혹시나 싶어서 저쪽으로 밀쳐놨더니, 여러분, 세상에 봄이 되니까 그 죽었다 싶었던 가지에서 연녹색의 새순이 싹 돋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기분이 좋고 느낌이 묘해요. 여러분, 꽃꽂이 보시면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을 꺾어다가 꽃꽂이 해놓으면 요즘 같은 한낮 33도 34도 될 때는요, 이게 평소에 에어컨을 안 켜놓으니까 3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의 다 시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또 분리된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 내가 허물과 제 안에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웨얼, 이 공간,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근데 나는 붙어가요. 예배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기도에 붙어가요. 그러면 겨울에 말라 비틀어진 가지 같지만 봄에 계절이 돌아오니까 새순이 돋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붙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절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를 자꾸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말은 꽃꽂이로 잘린 가지가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나를 계속 지금도 죽어가고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자막을 보세요. 첫째, 들릴 때까지. 신방을 가면 목사님, 저 들릴 때까지 좀 이러고 있을래요. 그리고 들릴 때까지 기다리면 나아가지 않아요. 두 번째,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목사님, 제 감정이 꼼짝도 안 해요. 그냥 좀 감정이 일어나면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만 기다려요. 세 번째, 마음이 동할 때까지. 마음이 동할 때. 여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거 자막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들어서 붙어 있음이라는 공간과 구조 속으로 나를 들어 옮겨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이 메타노에오라는 거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다, 선택을 바꾸다, 태도를 바꾸다, 결정을 바꾸다, 시간 사용을 바꾸다, 재정 사용을 바꾸다, 내 삶의 사용처를 바꾸다, 내 몸의 사용처를 바꾸다, 이런 뜻이지. 예배 중에 예배 끝에 그냥 울컥 내 감정이 움직이고 울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의 시작일 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왕년에 회개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회개 못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껐떠가면 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왜 죄는 끊어지지 않으며, 혈기는 끊어지지 않으며, 잔소리는 끊어지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통한 정죄와 비판과 판단은 식어질 줄을 모를까요? 왜 우리의 중독은 고쳐지지를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중독이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참견의 중독. 근데 여러분들이 참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참견이 왜 참 시덥지 않게 들리냐면, 그 사람이 저의 참견을 볼 때 목사님이나 잘하시지 싶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참견의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가르치려고 하는 중독, 고치려고 하는 중독. 맨날 칼자루를 자기 손에 잡고 자기한테 맞도록 남편을 칼질하고 아내를 칼질하고 자식을 칼질해서 저처럼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중독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목장 안으로 들어와서요, 그대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새겨들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목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없어야 될 세 가지 기억. 한글로 목장에서 없어야 될 세 가지 기억. 자, 첫째 기억은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기억이에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첫째 기억이에요.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르치면 돼요. 두 번째 기억은 고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방은 목자가 할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서. 그렇죠? 내가 자꾸 고쳐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간보려고 하는 기억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냥 고백하고 나누면 되는데, 가만 보면서 간을 보며 수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자 안에서 없어야 될 거예요. 근데 있어야 될 기억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첫 번째, 공감이에요. 공감의 기억. 두 번째 기억은 뭘까요? 경청의 기억이에요. 이건 서로가 그의 죄를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저게 내 죄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은 객관화의 기억이에요. 그 사람의 나눔들을 보면서 자꾸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가 객관화되어지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고쳐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거 말고요. 있어야 될 기억 세 가지와 없어야 될 기억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는, 따라합시다. 회개는 반드시 세례와 연결되어져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한번 이례적으로 성부와 성자가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온 세례는 좀 뜻이 달라요. 보세요. 자막에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담그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교단도 교단원법의 세례는 강이나 아니면 물통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잡고 성부와 물속에 담궈야 돼요. 그리고 끄집어내야 돼요. 의미가 뭐냐면 옛날에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자와 세 번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 담그다, 또 하나 뜻이 뭐예요? 물들다예요. 물들다. 그러니까 의미를 붙이면 이런 거예요. 스며들고 물들 때까지 담그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담으시는 장아찌 생각하시면 돼요. 매실장아찌, 고추장아찌, 그리고 고추대 장아찌 많이 하잖아요. 요만한 유리병 안에다가, 그죠? 그걸 집어넣고 간장을 끓이든, 그렇죠? 설탕을 붓든 그걸 부어 넣어서 완전히 내용물을 다 잠그도록, 그리고 밀봉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례의 뜻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나를 그는 시간과 공간 속에 집어넣어서 스며들고 내 성품과 태도 안에까지, 내 습관 안에까지 스며들고 물들 때까지 내가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나를 붙어 있게 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세례의 정확한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간장병 하나를 들고 제가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다가 요만한 간장병 하나를 딱 부으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바닷물이 엄청 짜지겠다, 여러분의 붙어있음과 저의 붙어있음이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며들고 물들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나를 주장하고 어느덧 내 태도 속에 그분의 태도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간장병 하나 들고 바닷가에 서서 이거 부어내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바닷물 엄청 짜지겠는데, 이루고 있는 것과 비슷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만큼 회개하고요, 딱 그만큼 반응하고요. 그러니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들에게
날마다 일어난 일이 뭐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해요 삶으로.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옆집 아저씨, 뒷집 영수 아빠, 엄마 전부 다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보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자, 청년들하고 학생들 잘 들어봐봐요. 이탈리아에 루이스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쯤 되어지는 아주 명문대학이 있어요. 유럽에서 알아주는. 근데 그 명문대 루이스 대학의 총장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아들아, 너는 곧 대학을 졸업한다. 이건 이제 졸업생들, 학생들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너는 곧 대학을 졸업한다. 넌 훌륭했다.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너에게 이 말을 전한다. 이 나라 너의 조국은 더 이상 자랑스럽게 머물 곳이 아니다. 연줄이나 혈연, 가족 네트워크가 아니면 너의 노력은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택시기사 출신이 연줄로 이사의 자리를 얻거나 전기, 가스, 에너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너를 가질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 나라가 달라지길 바랐지만 실패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가장 급격하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탈리아의 청년들의 노력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대학의 교수들의 이름이 절반이 남씨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는 사람을 다 교수로 채용하는 거예요. 시험 보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해되세요? 어느 대학원 들어갔더니 전부 다 장로님 송씨인 거예요. 60%가. 따져보니까 장로님의 사촌, 팔촌, 구촌, 12촌 누구의, 여러분, 이게 이탈리아가 대부분 대학이 지금 이런 판국이래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일반 사기업 있죠. LG나 삼성 같은 경우로 치면 여러분 61%가 다 연줄로 회사에 취직을 한답니다. 61%가 공개 채용이는 게 없어요. 그냥 알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조카부터 친척부터. 여러분, 공개 채용하는 비율이 중소기업은 15%만 공개 채용하고요.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직원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실력이 없어도 돼요. 졸업장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대기업은 공개 채용을 34%고요. 66%는 전부 다 아는 사람 위주로. 공기업 있죠. 한국전력공사. 공기업은 100% 아는 사람들만 취직할 수 있답니다. 자격증 가지고 실력 가지고 공개 채용하는 건 이탈리아 공기업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이 루이스 대학의 총장이, 야,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이 나라를 떠나라. 니들의 노력은 절대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1년마다 이탈리아 유명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몇 명씩 이탈리아를 빠져나가냐면 100만 명이 빠져나간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의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취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이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냥 일본 가고 미국 가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속수무책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미 교수인 사람이 기득권층들이 다 연줄로 들어온 실력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누구를 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만 더 기다려보래요. 이탈리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41절 말씀부터 4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잘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잖아요. 양육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교제했대요.
떡을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무근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신앙생활 아닐까요? 큐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묵상이 적용으로 가서 삶의 소소한 하나하나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큐티와 말씀이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남편이랑 예수 믿는 내 남편이랑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부모님이랑 예수 믿는 내 부모님이랑 우리 자녀들이 볼 때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자막 그거 불편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 지들이 무릎을 꿇어야지 부모인 내가 왜 무릎을 꿇어? 여러분, 내재가 보여서요, 내가 학벌 우상으로 내 새끼를 키웠다고 생각되는 내재가 발견되니까요, 자녀들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변하는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변하는 부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큐티한 지 5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도 변하는 부흥이 있어야 되고 그도 변하는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큐티한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남아있고요, 우리에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큐티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정욕과 욕심과 똑같은 옳고 그름과 판단과 정죄와 비판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옳고 남편이 잘못됐지만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로데오 가가지고 얘기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내인 당신이 옳아요 라고 할 만한 일이지만,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이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 죽어 보이는 가지처럼 절대로 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절이 올 때 그에게 싹이 날 줄 믿고, 할렐루야, 내 죄만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계절이, 그분의 타이밍이 그 사람에게 당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세수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큐티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흥이 무엇인지 보지를 못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 저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성도는 무조건 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보고 자랐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교회가 수없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요즘 150개 개척하잖아요. 그럼 180개가 문을 닫아요. 1년에 플러스 30 교회가 계속 없어져 가요. 부흥을 보지 못한 세대, 사람이 변하는 부흥을 보지도 못하고 숫자적으로 부흥이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질적으로도 변하는 부흥을 보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가 내 새끼들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부흥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부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목사의 책임이고 부모 세대인 우리의 책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이 내 길을 아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중에 또 기획사 사장이기도 한 박진영 아시죠? 가장 큰 이제 기획사의 대표가 됐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박정희 씨를 만나서 가수 피도 아시죠? 가수 피. 예. 이야, 박 대표, 가수 피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됐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박진영 씨가 하는 얘기, 아이고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비는 동네에서 호떡 장사를 했었어도 대기업가가 됐을 거예요. 구두를 닦는 일을 했었어도 그 친구는 정말 대기업을 이루었을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박진영 씨가 보여주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연습생 시절에 가수비를 앞에다 세워놓고 제일 길게 잔소리한 건, 여러분 4시간에 5시간씩 잔소리 해본 적이 수도 없이 많대요. 그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연습생 훈련생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그냥 찾아도 없어서 가수가 이 비가 사는 집에 가서 방문을 열었더니 방문이 저렇게 돼 있는 걸 박진영 씨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기가 4시간씩 5시간씩 했던 모든 잔소리를 포스트잇에서 다 써가지고요 전부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수비가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그 앞에 여기서부터 서서요 그 잔소리를 전부 다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서 읽어간다는 거예요.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박진영 씨는 그가 나를 만난 게 행운이 아니라 내가 그를 만난 게 행운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진영의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바꿔놓겠어요? 부흥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퀴질하는 교회인데도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모들이 될까?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고 남편이 될까? 정말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열심을 가져란 말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믿는 자의 진짜 승부는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나에게 이 말씀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급하게 어젯밤에 중보기도 제목을 막 받으셨죠. 진우 형제는 첫 비행기로 서귀포에 내려가 있어요. 그냥 저녁 잘 잡수시고 그리고 잠깐 바람 쐬러 쐬고 올게 그러고 그냥 집 앞에 바람 쐬러 갔다가 오토바이가 치였어요. 진우 아버지를. 몸이 상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직 추료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몇 시간 내에 추료를 못 잡으면 오늘 안에 사망을 한다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어요. 한 6시간 전에. 오토바이 운전했던 분은 사망하셨고 오토바이 친 진우 아버님은 아직은 생존해 계세요. 그분이 지난 주일날 구원의 확신 말씀 나올 때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권사님, 구원의 확신 할 때 손 들거나 일어서거나 무릎 꿇거나 나오던가 했어요?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왜? 그때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요, 목사님, 딱 우리 남편한테 맞는 말씀이어서 그렇게 옆에서 찌르는데도 반응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왜? 했더니 그 제주도 방언으로 자나나 잘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 서귀포로 내려가서 또 구원의 확신 말씀이 생각나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찮아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장난이었을까요? 근데 아멘 한 것만으로 내게 너무 위로가 돼요. 그러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차이를 만들어가는 부흥을 경험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야, 부흥은 저런 거구나, 이걸 보고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